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종교개혁, 신앙개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 시작돼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모든 것은 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의는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얻으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세 카톨릭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면죄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면죄부가 왜 판매가 되느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는 이런 칭의가 개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의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로 우리가 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되는 이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어떤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려면 여러분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2종 보통 면허를 따려면 필기 시험에 60점 이상 넘어야지만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59점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61점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의를 넘어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중세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또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선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플러스 1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의를 한 점씩 한 점씩 획득해서 어떤 그 커트라인에 넘어서가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주일날 결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쁜 짓 합니까? 그럼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거나 또 미움의 마음을 갖거나 또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거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너는 몇 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몇 점이 넘어서야지만이, 그러니까 의의 기준을 넘어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중세 카톨릭이 가르쳤던 바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런 구원의 이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60점인지 그게 70점인지 그게 100점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몰라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봐야지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가지 못하는지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카톨릭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여기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바로 그 모자란 의의 점수를 채워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런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럼 면죄부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이 여러분 의가 채워졌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모자르면 어디를 가냐면 바로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슝 하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중세 교회가 해왔던 이런 타락하고 잘못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안 사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 중세교회가 했던 이런 만행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삭시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는요, 이 죄의 문제를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고해성사가 뭐예요? 나의 죄를 이 신부에게 전가해서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이 마틴 루터가 몇 번을 고해성사를 하면 12번이나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를 할 때 이 신부가 문을 딱 열고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확인을 하니까 또 루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또 너냐 이러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 굉장히 많이 이런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오더니요, 막 가시덤불에 온몸을 막 뒹구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했더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 죄의 문제를 생각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마지막 방법으로, 그래 좋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성지순례를 떠나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광경을 보냐면, 거기서도 면죄부를 판매하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했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하는 걸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비텐베르크 성당 옥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루터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의의 개념이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우리가 획득했다고요? 우리가 노력했다고요? 우리가 애썼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잖아요. 우리가 선물 누군가 줄 때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주시는 거예요? 이유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옛다 받아라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 교황청은 여기에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면죄부를 통해 얻어진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95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성경적으로 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고 이 가르치지 않는 이 교황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어요. 그 로마서 1장 17절 읽었죠. 아까 로마서 3장 24절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다운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명이었던 어거스틴,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켰던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로마서를 신학적으로 정립하면서 어거스틴이 나오고 루터가 나오고 요한 웨슬레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이름 없었던 그 수많은 평신도들도요,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루터만 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루터 이전의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일으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교황한테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거나 또 면박을 당하거나 이렇게 파면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앞선 세대의 종교개혁은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성장하게 되고 또 제네바 스위스에서 칼빈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고 스코틀랜드에서 치빙글레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공의 시작이 바로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회종으로 불렀던 이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마치 군가와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바로 종교개혁이 마치 전쟁과 같이 치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요, 이 가사 또한 시편 46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안 이 루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고요, 그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힘에 부쳤어요. 또 루터도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루터의 아내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요, 상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면서 상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와이프인데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상복을 입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질문하죠. 아니 누가 죽었어? 아니 어디 장례식장 갔다 왔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장례식장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장례식장 다녀왔다고요?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아내가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발끈을 하면서 아니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죽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은 꼭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이 아내가 남기게 되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종교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할 때 그 아내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종교개혁의 원동력, 그 힘은 뭐냐? 바로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냐,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냐, 성경적인 삶이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교황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5가지,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암송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만들어지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바로 신앙개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바로 개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개혁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혁된 교회를 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만약 그 교회가 개혁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그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교회가 개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개혁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일도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거, 바로 이것이 개혁된 교회의 순명이고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요,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개혁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가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할렐루야, 어제 개혁됐다면 오늘도 개혁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개혁됐다면 내일도 개혁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개혁의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자, 로마서 1장 1절은요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편지 형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으면서 그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그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이러한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바로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게 되고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주인,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교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봉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장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개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와이프랑 함께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방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르쳐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노방 전도한다고 과연 전도가 될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효율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방 전도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노방 전도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그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날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있다. 바로 개혁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며 살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소식을 다 전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처형 소식만 듣고 실망했던 두 제자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같이 동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이 이야기 아시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고요,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오늘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들은 도대체 무엇에 눈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제자들이 눈이 떠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눈을 떠지게 하는 그 비결이 여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아차립니다. 언제 이들의 눈이 뜨게 된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8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때가 언제예요? 떡을 뗄 때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성경은 떡을 뗄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었어요? 떡을 뗄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떡을 떼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두 제자가 자신의 동네에 거의 다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냥 동행했던 어떤 사람쯤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아세웁니다. 우리랑 같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거할 처소도 주고 식사도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길을 헤맬 수도 있고 혹시 도적대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을로 들어가자라고 요청합니다. 뭐예요? 바로 이 나그네를 향한 배려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가자고 하면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떡을 뗄 때 바로 제자들의 눈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려면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새신자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배려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오늘 그런 공동체, 오늘 그런 성도로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자비를 베푸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